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집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죄송합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역대상을 묵상하는데 아침마다 얼마 전까지는 아가서를 묵상했습니다. 네, 아가서를 묵상할 때 이수연 사모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마음이 설레십니까? 이익원 목사님 어때? 지금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옆에 사모님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십니까? 저 아멘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설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설렌다 할 때는 꽃이 필 때, 사랑이 꽃이 필 때는 설레지요. 근데 저는 지금 꽃이 필 때가 아니고 사랑이 무르익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레기보다는 그 무르익어가는 사랑을 보면서 넉넉하고 흐뭇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갈 때 저 떼어놓지 않고 가는 것만도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그 열매가 크든 작든 이제 꽃이 피든 만나러 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설레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이제 자주 봐가지고 설레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지체와의 사랑도 무르익어 가니까 넉넉한 겁니다. 그리고 흐뭇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옆사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네,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넉넉합니다. 혹시 처음 온 사람 보면 나는 설레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렘이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흐뭇하고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성경에 요한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통과해야 할 만한, 꼭 통과해야 할 만한 이유와 목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영어의 he must needs go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 꼭 내게 해야만 하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리 가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등장함으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을 정면으로 공격한 분이 두 분이에요. 침례 요한, 그리고 6개월 후에 나타난 예수님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민중의 대변자 하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저 사람을 우리가 포용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민중들이 그분을 지지하면서 그분을 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듣고 나서 개육합니다. 침례 요한도 제거하고 예수님도 제거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8개월쯤 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한 압력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침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자. 저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갈릴리에 가자.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고향인데, 고향에서 떠나서 8개월 동안을 객지 생활했잖아요. 야, 가자 하고 기분 좋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를 올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큰 도시였어요. 모든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지금 시리아가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공격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귀족들을 다 잡아가면서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초토화시킬까?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외세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다 데려다가 혼합,
결혼을 자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혈통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별하기 시작했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를 이 땅에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와 남쪽에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사마리아를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돌아다녔어요. 그 땅을 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입술로도 사마리아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는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법학 교수예요. 법학 교수. 이러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너가 법학 교수니까 법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율법은 관습법과 이러한 불문법과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 중에 핵심적인 법이 613가지래요. 613가지를 이렇게 계속 그 끝을 쫓아가다 보면 십계명으로 다 들어간대요. 십계명을 또 계속 뿌리를 쫓아가면 2가지로 갈라진대요. 가지가 큰 줄기가 2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교사가 말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살아가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규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법에 대해서 법학 교수니까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잘 아시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갔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멈춰 서서 시선을 그에게 두고 그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돈을 내겠다고 돈도 지불하고 이렇게 했다. 누가 이 강도를 이웃으로 대했느냐? 이 강도를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 약자라는 거예요. 사유적인 약자. 이 사유를 구성하는데 이 사유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다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법을 다루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법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겠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분명한 필요와 목적과 의지가 있다. 내가 의지다. 이런 거예요. 가야만 된다.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차별이 있는 땅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광야의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를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거기에 가야만 한 이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5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6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밤이었더라. 때가 겨울이라. 이 요한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때가 6시가 되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6시는 오늘 우리 시계로 환산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정오였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 덥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예수님이 갈 때 만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정상이다. 이때 만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난 12시에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때 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 곁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힘들다. 거기로 와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그 시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기 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꼭 만나야 되겠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나러 간다. 그래서 만나러 왔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처음에는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보통 여자였어요. 첫 남자를 만났을 때 마음이 설레었던 그 설렘이 있던 이 남자 백마탄 왕자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커녕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5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수치심으로 살아가고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랑 좀 같이 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혼자 오지 말고 남편이랑 좀 같이 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같이 올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예요. 같이 다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긴 있는데 같이 다닐 자신이 없어요. 데려오기가 부끄러워요. 도대체 남편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괜찮아요.
남편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불행의 씨앗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자신의 인생의 열등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남편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에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퀴즈하면서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관계라고. 원수 관계. 남편한테 너무 대이고 대여서 더 이상 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할 때는 엄청나게 설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설레었는데 가슴이 뛰고 이 남자하고 한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은 그냥 불쌍해서 살아준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측은지심으로 살아줍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 생각하면 인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이 여자는 사실은 질문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에 대해서는 물을 것이 없는 여자. 그러나 이 남편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지만 할 말이 그 가슴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 이 여자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만났어요.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시간에 만났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도 않았기 때문에. 상종치도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얼굴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 보면 재수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얼굴 보면 재수 없는 친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실제로요, 유대교 랍비들, 랍비라면 선생님들이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이 자기 후배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공부했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는 안 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5,000명 모였다 하잖아요. 그건 남자만 센 거예요. 여자는 세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소외시켰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여자,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토록 차별하는 나, 그토록 무시하는 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나, 그런데 당신은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며 나를 사람 취급해 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생에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자도 물은 많은데 늘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물 들어와서도 목마른 사람.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마산에 사시는 분인데 대전에서 이제 함께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열등감을 표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연구원인데 마산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라고 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기 한양공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몇십 년이 지나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서울로 출장 가잖아요. 서울 갔다고 안 해요. 한양 갔다고 그래요. 열등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갔다 왔는데 어디로? 한양으로 출장 갔다 왔어요. 그의 목마름이에요. 우리들의 목마름. 그분은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채우고 싶었는데, 그거 채우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야기하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열등감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그 문제, 꽁꽁 감추고 싶은 문제,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살고 싶은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탁 건드려요.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이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 같이 좀 오시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를 탁 건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만 알았다면 너는 관심이 달라질 것이다. 나에게 묻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그 무엇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생수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 꺼내면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꺼내려고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번 목회자 성장대회 때 제가 다녀왔잖아요. 5월 초에 침례교 목회자 성장대회에 다녀왔어요.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오신 분 중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저녁 때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상담할 게 있대요. 오라고, 내가 커피 사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정말 목회를 10몇 년 개척해서 해왔는데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은 몇 명밖에 없고 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에 막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설레었는데 지금 목회도 하기 싫습니다. 그만둬야겠는데 저 몇 사람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근데 목회는 아무런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우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한 선수들도 항상 슬럼프가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LPGA 그 선수들, 세계 뉴스에 추첨이 되는 선수들, 골프 선수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을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지만 그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두 명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시간을 그 소수의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 한두 사람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지요. 목회의 기본은 예수님같이
한두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대화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게 목회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셔야죠. 지금 목사님 보면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주님의 목표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막 기도하다가 커피숍에서 엉엉 소리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껴안아주고 그냥 어깨 두드려주면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분은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눈을 뜨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원수 같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손을 옆 사람 꼭 잡고 집사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가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보다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은 항상 힘듭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 쏟아질 때는 저절로 돼요. 근데 깨가 금방 쏟아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든 것과 눈물을 흘리기 싫어요. 그래서 영혼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에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요, 그냥 즐겁게 사는 일에 투자하고 싶어요. 누가 시비 걸지 않고.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뭐예요? 동창회, 동문회 있잖아요. 취미생활로 묶여있는, 거기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는데 투자하는 돈과 시간에 10분의 1만 목장에 투자해도 목장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기보다는 즐기고 좋아하고 그런 일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멍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갈증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채울 수가 없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채울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움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은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품, 주님의 가슴,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슴이 있는 곳,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 영원히 묶여진 곳, 그분이 머리고 그분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러한 몸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고 그렇게 해나가라.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여인 찾아왔고 요한은 그 이야기 하려고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생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러한 일이 때로는 광야 같다고 말해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는 달려가고 싶지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달려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이 광야라서, 사마리아라서, 또 울고 있어서, 병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가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은 꼭 가야만 하는 이유와 필요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흉내내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찾으려고 방황하며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무너지며 절망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심의 근원으로, 열등감의 근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품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멀고 먼 길이었지만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워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것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행복을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게 채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남편도 내 인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내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가 우리 인생을 적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손길 속에서, 주님의 눈빛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는, 내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흉내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